제가 그 군대 가기 위해서 이제 엄마들이 아들을 데리고 저한테 와서 기도를 받아요. 제가 간절히 기도해 주면 눈물이 막 뚝뚝 떨어져요. 이제 막 군대 가야 할 아들이 눈물을 흘리겠어요? 아니면 군대 보내는 엄마가 눈물을 흘리겠어요? 눈물 흘리는 건 엄마가 눈물 흘리는 거야. 엄마 마음에는 아직 앤데, 이제 막 군대 가서 고생할 생각하니까 마음에 참 아린 마음이 있어서 눈물 흘려 보냅니다. 이렇게 군대 가기 전에 눈물 흘리던 이 엄마가 한 번 더 울게 되는 때가 있죠. 언제예요? 여기 논산훈련소 이런 곳에서 훈련을 받게 되면서 군복 입게 되잖아요. 그러면서 입고 간 사복을 다 소포로 해가지고 보내오게 됩니다. 소포를 뜯어보면서 아들 입었던 옷을 보면 또 막 울죠. 그 냄새 맡으면서 엉엉 울게 되어집니다. 아들이 그리워서. 그래서 그 옷을 차마 빨지도 못하고 일주일, 2주일 동안 간직하고 있는 어머니들도 있습니다. 군대 간 훈련소 아들들, 이제 군복 입고 머리 깎고 그냥 앞으로 굴르고 뒤로 굴르고 쪼그려 뛰고 막 낮은 포복 높은 포복 하면서 다 까지고 엄청나게 그 고된 훈련을 하고 나서 연병장에서 다 자기들 그 제군들 자기 고향을 위해서 고향 쪽을 향해서 서라고, 어머니가 계시는 아버지가 계시는 고향 쪽을 향해서 서라고. 논산훈련소면 부산 쪽에 부모님이 계시면 남쪽을 향해서, 또 서울 쪽에 부모님이 계시면 북쪽을 향해서 다 제각기에 자기 방향으로 서고 나서 노래를 부르게 하죠. 무슨 노래 부르게 하나요? 어머니 노래 부르게 하는 거예요. 나 실제 괴로움 다 잊으시고 이러면서 이제 나 부르지도 못하고 눈물 바다가 되어지죠. 왜 이렇게 어머니 노래 부르면서 다 눈물 바다가 될까? 모든 아들들의 고향 엄마입니다. 엄마 뱃속에서 10달 있다가 엄마의 고생 속에서 태어나서 엄마가 돌봐주고 엄마가 젖 먹이고 밥 먹여서 살이 되고 뼈가 되면서 이렇게 청년이 되어진 거죠. 여러분, 오늘 말씀에서는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쓴 편지 글인데, 이 바울이 디모데를 보면 믿음이 너무 좋아. 참 사람이 신실해. 인격적으로나 신앙적으로나 어디 흠잡을 데가 없어. 가만히 보면 그게 여기 외할머니 속에, 루이스 속에도 있었고 또 어머니 유니게 속에도 있었던 그 신실함이 이 디모데에게도 이렇게 흘러가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디모데후서 1장 5절에 이는 내 속에 거짓 없는 믿음이 있음을 생각함이라. 이 믿음은 먼저 내 외조모 로이스와 내 어머니 유니게 속에 있더니 내 속에도 있는 줄 확신하노라. 기도하는 외할머니 로이스 속에는 하나님이 숨겨져 있는 것이죠. 딸 유니게가 보면 엄마 속에 하나님이 보이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그 어머님이 유니게 속에 들어왔어요. 아들 디모데가 이렇게 엄마를 보면 이 엄마의 사랑과 돌봄과 기도 속에 하나님이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 요한일서 4장 12절에 보면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을 때 만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어지느니라. 하나님 본 사람은 없지만 기도하는 어머니 사랑 속에 하나님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머니가 자식에게 하는 사랑을 아가페라. 우리는 다 부모가 하는 사랑도 형제가 하는 사랑도 다 다 사랑이지만 여기에 연인들이 하는 사랑을 에로스라고 그래요. 헬라어에서는. 그리고 그 친구들끼리 하는 사랑을 필로스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는 걸
아가페라고 그래요. 근데 엄마가 자식을 사랑하는 걸 아가페라고 해요. 하나님이 사랑하는 거하고 똑같은 걸. 유대인의 민담에 이런 얘기가 있어요. 이 아가를 세상에 보내려고 하는데 안 간다는 거예요. 자기가 가서 살아야 할 세상을 보니까 너무 험하고 위험하고 막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나 안 갈래요. 그랬더니 아가가 걱정하지 마. 세상 참 위험하고 험해도 내가 천사를 너를 돌봐주고 너를 인도하고 이를 천사를 보내줄 테니까 걱정하지 마. 그러고 보냈는데 그 천사가 엄마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모든 사람과 함께 할 수 없어서 엄마를 보냈다. 그래서 엄마의 손길이 하나님의 손길이, 엄마의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이다. 뭐 이런 말도 있습니다. 네, 여러분, 훌륭한 사람들 뒤에는 훌륭한 엄마가 있습니다. 뭐 예를 들면 모세, 그때 산의 아이 사례령이라고 하는 진짜 그 너무 고통스러운 시절에 태어나게 됐는데 이 아들을 차마 죽일 수, 아들이면 다 죽여야 되거든요. 아들이면 탯줄 끊으면서 아들을 죽이고 딸이면 키우고. 근데 아들인데 죽이지 않습니다. 돌봐요. 울음소리가 너무 커져가지고 들키면 가족이 다 몰살이니까, 그러니까 강물에 뛰어보내요. 그러다가 애굽 공주의 양자로 들이게 되고, 그 양자로 들어갈 때 이 엄마 요게벳이 유모로 들어가요. 그러면 공주의 딸로 애굽의 왕자로 키워가는 게 아니고요. 어떻게 키워냐면 너는 이스라엘, 너는 노예로 살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의 아들이라고. 그러면서 이스라엘의 자식으로 자라게 만들어서 결국 이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구원해내는 영웅이 되어지도록 하는 거죠. 엄마 요게벳이 그렇게 만든 거예요. 우리나라 안중근 의사, 참 온 국민이 존경하는 이 안중근 의사 뒤에도요, 누가 있냐면 엄마가 있어요. 엄마. 안중근 의사가 이 또 히로부미를 암살하고 그리고 재판장에서 사형 선고를 1심에서 받습니다. 아들에게 편지를 보내요. 내가 만약 늙은 어미보다 먼저 죽는 것을 불효라고 생각한다고 한다면 이 엄마 웃음거리 될 거다. 불효 아니다. 너의 죽음은 너 한 사람 것이 아니다. 조선인 전체의 공분을 네가 짊어지고 있는 것이다. 내가 항소를 한다면 그것은 일제의 목숨을 구걸하는 거니까 항소하지 말고 죽어라. 내가 나라를 위해 이른즉, 이 일에 이른즉 땀만 먹지 말고 죽어라. 옳은 일 하고 받은 형이니 비겁하게 삶을 구걸해서 1심 재판에서 나온 결과 받아들이고 2심 항소하지 마라. 대의를 위해 죽는 게 어미에 대한 효도다. 아마도 이 편지는 이 어미가 너에게 쓰는 마지막 편지가 될 것이다. 여기에 너의 소위를 지어보내니 이 옷을 입고 가거라. 애미는 현세에서 너와 재회하기를 기대치 않으니 다음 세상에서는 반드시 선량한 하나님의 아들이 되어서 이 세상에 나오노라. 결국 안중근 의사는 어머니가 지어준 하얀 한복을 입고 처형당했습니다. 존경받을 만한 아들, 존경받을 만한 엄마죠. 이 안중근 의사 어머니 조 마리아 여사와 고향이 같아서 아주 친자매처럼 지냈던 분이 광락원 권사님입니다. 이 광락원 권사님은 백범 김구 선생 엄마예요. 상해 임시정부가 늘 가난해서 이 광락원 여사가 막 이렇게 음식물 뭐 이렇게 그 시장에서 버려지는 배추 뭐 이런 것들을 주워다가 그러다가 요리해가지고서 먹이고 했어요. 근데 이 광락원 여사 생신날이 되니까 여기 상해 임시정부 여러 가지 식솔들이 조금씩 모아가지고서 생신날상 음식 잘 차려서 이렇게 드시라고 그러면서 돈을 줬어요. 그 돈을 받아가지고는 생신날 음식을 하나도 안 차리고 이 돈 가지고서 권총 2자리를 사가지고 딱 내놓으면서 이국만리 우리가 이 지배를 받고
여기에서 우리가 독립하려고 하는데 생일상은 무슨 생일상이야? 거절했다. 백범김구 선생이 이런 엄마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해요. 자기가 서대문영무소에서 15년형을 받고 복역하고 있는데 일제가 면회를 한 달에 한 번, 두 달에 한 번으로 제한했대요. 그런데 엄마가 한 달에 한 번밖에 또 두 달에 한 번밖에 면회를 할 수 없는데 아예 서울로 이사 와가지고서 그래서 면회를 하셨다는 거예요. 거기서 서울에서 지내시면. 그러면서 성경 말씀으로 늘 위로해 주면서 나는 자주 오지 못하더라도 너는 하나님 말씀을 잊지 말아야 한다. 그리고 내가 너를 항상 위로해 주지 못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너를 늘 위로해 주실 거다. 부디 늘 기도하는 중에 지내거라. 그러셨다. 사랑하는 어머니들이여, 사랑하는 아버지들이여, 자녀들에게 믿음을 키워주시기를 바랍니다. 에베소서 6장 4절에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해라. 근데 자식에게 신앙을 물려주고 싶지 않은 부모가 어디 있어요? 근데 자식이 그 신앙 물려받으려고 해요? 어려움을 겪고 있어요. 이게 하나님의 대사라고 하는 책을 쓴 김하중 대사 이야기에도 보면 어머니가 기도 많이 하는 엄마였습니다. 새벽 기도 갔다 오고 나서 오면 꼭 아들 방에서 문 앞에서 기도하는 거예요. 뜨겁게 기도하는데 어떤 날은 새벽 기도 갔다 와서 기도하는 시간에 화장실 가려고 나가려고 하는데 엄마가 그 문 앞에 있으니까 문을 열 수가 없잖아요. 오줌바가 터지는 만큼 힘들었던 적이 한두 번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또 식기도를 하시는데 밥 먹고 야 얘들아 기도하자. 그러면 어머님이 기도를 하시는데 음식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아이들 건강하고 뭐 이러면서 잠깐 기도하시면 될걸. 어머니가 기도하면 하나님 우리 첫째 아무개 그래서 기도하고 하나님 둘째 아무개 또 위해서 기도하고 하나님 셋째 아무개 위해서 또 기도하고 하나님 넷째 아무개 위해서 또 기도하고 아멘 할 때까지 다섯째 그러다 보면 국도 다 식고 밥도 다 식을 때가 한두 번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얘들아 늘 사람을 사랑하고 베풀며 살아라. 그러나 이 아들이 교회를 등한시합니다. 대학에 들어가서는 아예 교회에 발을 끊기도 합니다. 이 엄마가 아들을 위해서 매일 새벽기도 방문에 갔다 오면 방문해서 기도를 합니다. 결혼하게 됐는데 좀 믿음 좋은 색시대 꼽은 얼마나 좋아. 전혀 예수 안 믿는 색시를 데리고 이 시어머니 주일마다 며느리를 데리고 교회 다니기 시작을 합니다. 시어머니 따라서 교회 나가야 되는 며느리 입이 이만큼 나. 아니 어머니는 아들에게는 교회 가자는 말 한마디 못 하시면서 왜 나만 데리고 교회 가시냐고요. 여보 나 속상해 죽겠어. 그러던 어느 날 아내가 남편 김하중 대사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보 나 하나님 만난 것 같아. 뭐라고? 그게 뭔 말이요? 아내가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 만났다는데 믿겨지지가 않아요. 하나님이 아니라 그건 한순간에 흥분된 감정이겠지. 그걸 하나님 만난 거로 착각했을 거야. 근데 이상해요. 그 뒤로부터 아내가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어 있는 거예요. 계속 하나님 얘기만 하고 하나님만 찾아요. 기도도 열심히 하고. 아니 벼랑간 저 사람이 왜 이러나 싶었어요. 아내가 하나님을 만났다니까 누가 춤을 추고 좋아해? 시어머니가. 사실 여러분 믿음 좋은 시어머니 밑에서요 믿음 없는 며느리가 예수 믿게 된다. 기적이에요. 기적. 그것도 은혜 받아가지고 믿음이 충만해진다. 이건 기적 중에 상기적이에요. 왜 그런 줄 아세요? 시어머니 이게 무서워서 끌려다니는 교회는요 가면서부터 마음문 닫고 가. 마음문 닫고. 그런데다가요 시어머니 다니는 교회 시어머니
홈그라운드잖아. 그러니까 교회도 시댁이야. 교회도 가고 싶지가 않은 거예요. 근데 시어머니가 기도 많이 한 거죠. 정말 기도의 힘이에요. 근데도 이 아들이 냉랭합니다. 이젠 아내와 어머니가 앞자리에서 매일 매달려 기도하지만 그 뒤로도 8년 동안 이 아들의 마음은 꿈쩍도 안 해요. 교회 안 다니는 거예요. 예수 안 믿는 거예요. 어머니의 눈물의 기도는 멈추지 않아요. 눈물의 자식은 망하지 않습니다. 8년 뒤에 김하중 대사가 출장 중이던 중국에서 전화를 받아요. 어머니가 위독하다는 거예요. 빨리 들어오라고. 들어보니까 살아는 있는데 의식이 없어. 그래서 다른 가족들이 막내 하중이 올 때까지 못 떠나고 기다리신 모양이다. 귀에다 대고 엄마, 어머니 하중이 왔어요. 하중이. 이제 염려하지 마세요. 그랬더니 입을 뭔가 달딱달딱 하려고 막 애쓰시더니 눈물을 주르르 떨구면서 소천하셨어요. 어머니 마음, 어머님 평소 했던 이야기. 하중아, 나는 내가 언젠가 다시 예수 믿으면 누구보다도 크게 믿을 걸 내가 안다. 그래서 너에 대해서 아무 걱정도 안 한다. 그 말이 생각나서 관을 붙들고 통곡. 장례에 마치고 돌아와서 유품을 정리하면서 어머니 쓰시던 성경책과 찬송가를 보면서 또 붙들고 통곡. 어머니, 이제 정말 예수 잘 믿겠어요. 어머니 생전에 말씀하신 대로 예수를 믿어도 아주 크게 잘 믿겠습니다. 어디로 가든지 자신이 성경책과 어머니 성경책, 찬송가, 오늘 신장로님 그 어머니 성경책 찬양처럼 그걸 꼭 가지고 다녀. 곁에 두고 어머니의 사랑과 어머니의 기도를 느끼고 싶었기 때문에. 그러던 어느 날 예언기도 능력이 있는 어느 집사님과 전화로 연결이 되었어. 그때는 집사가 되었을 때 이 김하중 집사님을 위해 기도해 보더니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집사님, 집안에 혹시 순교자 계세요? 아유, 없는데요. 그럼 집안에 목사님이 계십니까? 아유, 없는데요. 이상하네요. 뭐가요? 지금 김하중 집사님 뒤에는요 중보기도가 쌓여 있는데 기도의 양이 엄청나서 상상을 못할 정도입니다. 저는 아직까지 한 번도 그런 기도를 가진 사람을 본 적이 없어요. 제 뒤에 기도가 쌓여 있다고요? 예, 아마 집사님은 이해가 잘 안 가실지 모르겠어요. 그 기도가 어디서 왔는지 모르지만 엄청난 기도가 쌓여 있습니다. 예, 저희 어머니와 또 제 큰 누님이 저를 위해서 기도 많이 하시긴 했어요. 물론 그러셨겠죠. 그렇다고 해도 엄청나요. 그 기도의 양을 제가 비유로 이야기하다면 김하중 대사님 나이아가라 폭포 가보셨어요? 예. 그 쌓여있는 기도의 양이 나이아가라 폭포처럼 쏟아지는 거예요. 이제는 두려워하지 마세요. 아무 염려하지 마세요. 김하중 대사님을 미워하고 또 험담하고 힘겹게 할 수 있는 모든 것들 다 쓸려갈 거예요. 다 쓸려. 이 말을 듣는 순간 가슴이 뻥 뚫리는 것 같더라. 연기도 하시는 그 집사님이 이 김하중 대사가 지금까지 어떻게 살아왔고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지 막 그냥 쪽집게처럼 알아맞히더라. 그러면서 전화로 김하중 대사님 방언 기도하세요? 아유, 못하는데요. 하셔야죠. 집사님은 방언 기도 하실 수 있으니까 하세요. 어떻게 합니까? 저랑 같이 기도합시다. 그러면서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 생각하며 먼저 죄를 회개하게 하라고 하더래요. 그런 뒤에 함께 간절히 기도하는데 불과 전화 붙들고 몇 분이 앉아서 입에서 방언이 터지기 시작하고 수화기 붙들고 집사님 오늘부터 열심히 방언으로 기도하세요. 근데 방언으로 기도하면서 계속 심한 방언으로만 기도하면 막
하면서 막 가래 같은 것이 계속 나오더래. 며칠 동안을. 자신 속에 아프고 더러운 것들 다 쏟아져 나온 것 같다. 여기 그러면서 하나님의 대사라고 하는 책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 신디 제이콥스라고 하는 세계적인 예언가를 김한중 대사가 만났는데 만나자마자 그러더라는 거야. 어머니 기도 많이 하시는 분이. 지금 김한중 대사 당신이 그 자리에 그 높은 자리에 있는 것도 다 15년 동안 어머니가 쌓아놓은 기도 덕을 보고 있는 거고 앞으로도 그 하나님이 응답해 주실 어머니가 쌓아놓은 기도가 엄청나게 많이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 이야기를 듣고 돌아와서 또 어머니 생각에 기도하면서 더 흥곡을 했다. 여러분 자식 때문에 괴로우십니까? 눈물의 기도를 멈추지 마십시오. 자식을 위해 눈물로 쌓아놓은 기도는 하나님이 반드시 응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자식들은 다 어머니 기도 못 잊어서 주님께 돌아오게 되어 있습니다. 기도를 이기는 게 없어요. 어머니의 기도를 이길 수 있는 게 없습니다. 제가 그랬어요. 제가. 저는 신학교 들어가서 오히려 교회를 떠나 10년을 방황하기 시작했어요. 세상 밑바닥까지 내려가요. 제 어머니는 일주일이면 3일 교회 철야기도 교회 가가지고서 철야하시다가 기도실에서 주무셨어요. 방황하는 아들 생각에 집에서 편안하게 주무실 수가 없었어요. 근데 저에게는요 잔소리 한마디 하신 적 없어요. 너 인생 내외 스스로 내가 망치고 있느냐, 정신 똑바로 차리라, 한마디 얘기하지 않으세요. 오직 하신 말씀은 이거였어요. 하나님께 맡긴 아들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책임져 주실 줄로 내가 믿는다. 하나님이 개입하셨어요. 10년쯤 뒤에 90년 1월 6일 창녕교회 빈 예배당에 들어갔다가 정말 뜻하지 않게 하나님 만났어요. 제가 예배하러 간 것도 아니고 기도하러 간 것도 아니에요. 아내 따라 빈 예배당에 1시간 잠깐 있다가 나오려고 했었어요. 근데 그곳이 저에게 담에색이 되었어요. 그 자리에서 내가 하나님 떠나 살았던 10년의 세월이 슬라이드 필름처럼 지나가더라. 참 그 하나님 떠나 살았던 10년이 너무 험난해서 나도 모르게 하나님 아버지, 이제 아버지 떠나 살았던 10년이 너무 고생스럽군요. 이제 아버지 품으로 돌아오겠습니다. 그러자 갑자기 눈물이 쏟아지더라. 그러면서 10년 전에 교회 떠날 때 거두어 가셨던 방언이 다시 터지기 시작해. 그 자리에서. 그래서 방언으로 엉엉 울면서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서원했어요. 아버지, 신혼으로 주신 아파트 하나님께 드려서 교회를 개척하겠습니다. 그렇게 서원했고 6개월 뒤에 이웃사랑교회를 개척하고 성전 건축까지 잘 하고 하나님께서 11년 전 약대교회 보내주셔서 이렇게 여러분 앞에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돌이켜보면 저는 저 하고 싶은 대로 하면서 살았어. 방황하면서 내 마음대로 살았어. 근데 지금의 이 모습 보면 저희 어머님이 30년 전, 그렇게 20년 전 그렇게 기도해 놓은 대로 제가 살고 있는 거예요.